중국의 제 나라에 그 한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매가 두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한 총각이 있었는데요. 그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쪽에서 하나 중매가 들어왔고, 이번엔 또 서쪽에 사는 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잘생겼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제 이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되나 부모님이 그 딸에게 너가 선택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쪽에서 식사를 하고 서쪽 가서 잠을 자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네. 못생기지만 부자니까 뭐 사내 진미가 있을 테고 거기서 밥을 먹고 또 그래도 잠은 또 잘생긴 사람하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사성어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 가서는 잠을 자고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냥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쓰이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인 것이지 믿음은 계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에 맞게 선택하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의 바탕에 두고 선택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어떤 성취를 가져오는가, 그러나 불신앙이 또 어떤 저주를 불러오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를 중심으로 오늘의 사건과 관련된 신명기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임할 복과 불신앙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이런 저주의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 정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저 위쪽 상단에서 뭐 빨간 줄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정비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면 동그라미 쳐진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의 바로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각각 12지파의 지파장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올려보내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을 만한 민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속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라고 하지 않았고 각 지파의 장들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땅을 미리 맛보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와도 같은 이제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12정탐꾼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이런 말로 권면을 해서 올려보냅니다. 보십시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찬찬히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돌아오라 하고 권면하고 올려보낸 겁니다. 그리고서는 40일 동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잘 탐지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3장에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7절 하반절부터 33절에 이르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특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늘 이 스크린에 띄운 말씀과 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기는 하더라. 그러나 어떻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한 사람들이라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커서 그 성읍을 뛰어넘기란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의 자손 네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밥 메고 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체육만 같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땅은 거주민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도무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백성들의 해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보는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 27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과 같거든요. 빨간색 안경 쓰면 모든 사실들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 쓰면 모든 것들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사실, 팩트를 봤습니다. 실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하는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왜 죽으러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참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고 서금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땅 들어가는 거, 이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고 이런 불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즉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장막 칠 곳도 먼저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의 갈 길을 지시하셨던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지금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자.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돌아보자. 지나온 역사적인 걸음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봅시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어서 갈렙도 민수기 13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관점,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른 해석은 2가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가신 거다. 또 하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걸음 우리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셨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2가지의 다른 상반된 해석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한 반응은 이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지금 어떤 해석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해석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반응을 나타내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다 두고 왜 이를 거역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관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가장 현실적인 말에 귀를 기울였지 신앙의 관점으로 하는 말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데스 바네아와 같이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의 관점이 담긴 조언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모든 국민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을 관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도리어 돌을 들어서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자들을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신앙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관점과 불신앙의 해석을 따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언제까지 신앙의 관점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냐?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어디까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냐?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 백성을 진멸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방침을 철회하시고,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징계는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하셔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던 관점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출애굽 2세들과 함께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평을 한 10명의 이 정탐꾼들, 10명의 지파장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살펴본 40일을 하루의 1년으로 셈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 이 12명의 지파장들은 같은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현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똑같이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똑같이 유월절을 지켰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다 똑같이 살펴봤던,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명과 2명은 가나안이라는 땅도 똑같이 정탐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같은 시간 동안 정탐을 했고 그들의 눈과 귀와 손이 발이 모든 사람들과 다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같은 땅을 보았고, 크고 견고한 같은 성읍을 보았고, 크고 장대했던 아낙 자손을 똑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 종 갈렙은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지파장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씀을 무시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스스로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을 포함한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취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12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의 현실을 조언하는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뛰어넘는 믿음의 편에 서서 조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보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보고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빠져 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나누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뛰어넘는 걸음으로,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걸음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현실의 매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걸음은 40년 광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지적 교수님의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책은 아주 유능한 과학도로서 과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신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보자면, 흥미롭게도 달의 직경은 태양의 400분의 1인데 태양이 달보다 지구로부터 정확하게 400배 떨어져 있어서 지구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거의 같게 보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더 큽니다. 근데 400배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400분의 1 사이즈와 400배 거리, 이것이 조금만 틀어지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온 우주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살 수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 없게 되는 지경에 빠진다는 것이 과학자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운영의 통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거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과학도로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과학도로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포 출입구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 속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여러 소기관들이 비행선처럼 둥둥 떠다니는 광경에 놀랄 것이다.
이러한 세폰의 소기관들은 질서정연하게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극히 정교하게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보행할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을 그런 신비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대한 우주도 정교한 설계도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우리의 정교한 인체 안에도 나노 단위의 미세한 설계도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신 이런 모습에 그저 경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창조자요 위대하신 능력의 운행자이신 겁니다. 이런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여러분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구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경외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큰 믿음으로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따라가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냄으로써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삶을 걸음으로써 내 코에 호흡이 맞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역경의 현실 앞에서 바로 뒤로 물러서는 철수의 길을 선택하자고 외쳤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기가 막힌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모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험이 답이다라는 이 책에서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험이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아끼느라고 낭비하는 것보다 바로 모험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 책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험이 답이다에서 이 사건을 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후퇴할 것이냐, 모험할 것이냐. 후퇴하면서 자기 인생을 계속 아끼다가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모험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물론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후퇴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신주의나 편의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 자신을 던져버리고 잃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라고 모험하는 도전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험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도 포기하고 물러서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응당해야 할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말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을 때 만약 성경 속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정말 개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를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 앞에 죽음을 당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일을 위해서 모험하고 싸워야 할 일을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족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삶의 걸음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냐 현실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모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의 편의주의를 위해서 한 걸음 뒤로 후퇴할 것이냐. 이스라엘처럼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좁고 협산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힘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길을 향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모험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면 열흘이지만 불순종하면 40년입니다. 도전하면 열흘이지만 도망하면 40년입니다. 여러분, 모험하면 열흘이지만 그러나 후퇴하면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2024년이라는 복된 산지를 약속받은 자답게 큰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산지를 이생뿐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차지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